오늘 그 사랑 때문에 움직여 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큰 복 예수 믿은 것을 믿습니다. 내게 가장 큰 복 예수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부합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에 부합한 복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에 부합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 또한 성도들의 아픔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1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두 개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1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회의 이치, 교리라고 그러죠. 교회의 법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 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는 이제 이거 로마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로마서 하긴 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교리라 부르는 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앙생활의 적용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고 죄가 뭐고 구원받는 게 뭐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고 교회는 뭐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의 적용을 얘기하는데 그 시작점에 얘기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뭘까가 이제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러면 이 세대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바로 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그들이 누려야 될 복을 누려요. 근데 그 열심의 기준이 달라야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열심의 기준과 그들의 기준은 조금 달라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단들 전도하는 거 보면 저 열심히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해요.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요. 너무 열심히 헌금하고요. 너무 열심히 그네들 신앙생활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잘못된 열심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이 열심조차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열심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찾아가 보죠. 나는 열정적인 사람인가부터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열심 있는 사람 맞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있으세요? 모든 일에? 그냥 적당히 하세요.
이건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느슨한 사람이 있고요. 성격이 좀 바쁜 사람이 있고요. 뜨거운 사람이 있고 좀 시원한 사람들이 있겠죠. 첫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하고픈 마음이 지속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좋아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가? 우리는 다른 일보다는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신앙에 열심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아우, 교회 가는 게 천근만근이야.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야, 성경 있는 건 진짜 못해먹겠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열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우리는 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할 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전제는 내가 이 신앙생활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그리고 가족들 데려오는 게 세상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안 좋아하거든요. 그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작업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할까요?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아질 때가 언제셨어요?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나요? 누가 좋아라 해서 좋아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어느 날 그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려면 난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가족 놓고 기도할 때 이거부터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걸 뭐라고 할까요? 내게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신가요? 삶 속에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더 달리 말하면 가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가치 있다고 여겨야 되거든요. 이 시간을 때우러 온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참 설교할 땐 그래요. 참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고 그래서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듣는다는 게 표현이 맞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뭐예요? 수요일날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요. 같이 있어요. 왜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데요.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 뭘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시간을 쓰게 돼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비축했다가 그 힘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나는 열심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의무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근데요 팁인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도 이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우 그냥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냥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어느 날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변한 것도 없고 이러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될 때. 근데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그냥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고요. 다시 기도 자리로 앉아요. 그래서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다시 넘겨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시 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신 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열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인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도록 가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죠. 스스로가 중요하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가 중요하고 좋아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신앙생활을 좋아서 하면 건강해요. 그걸 중요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 건강해요.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거라 여기고 에너지를 쏟으면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진짜 주시는 복이에요. 반면에 그렇다면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 욕구를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말한 대로 요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인데 그 열심 없는 사람 중에 이거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에 열정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신앙은 그래서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교회 나오긴 시작했어요. 누군가 시켜서 성경 읽기 시작해서 근데 어느 날 성경이 보여요. 와, 그러면 막 성경 막 보고 싶거든요. 기도하는데요, 막 진짜 은혜가 쏟아져요. 갑자기. 그러면 멈추고 싶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늘도 그랬지만 찬송하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유 기도 좀 더 하지. 왜 또 찬양해서 끝내.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훅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율성을 생길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좋아서 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건드릴 필요 없죠.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저는 이거면은 만족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스스로 좋아서 신앙생활, 그리고 스스로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신앙을 쓸 수 있다면 더 좋죠. 근데 두 번째, 열정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유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대로 그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방법 중에, 그리고 예수 잘 믿게 하는 방법 중에 직분 주는 거라고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저거 집사 한번 줘볼까? 우리끼리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저 사람 믿음 없는데 집사 주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 믿음 없는데 권사 주면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100% 그런 거면 다 모든 사람 직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지금 쓰고 있어요. 오늘도 또 왔다 가셨는데 한 번 더 쓰고 싶다고 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모든 직분이 지금까지 집사밖에 없었대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우리들 교회를 등록하면 세가족 교육부터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냥 집사래. 집사. 그 이상 직분이 없대요. 권사 장로 없어요. 그런 거 없대요. 근데 지금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처음으로 장로님을 세웠대요. 아무래도 이제 기성교회로 이제 가야 되는 그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한 명도 불만이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게 다행인 거죠. 왜 나는 저쪽 교회에서 권사였는데 여기 집사야? 그러면 우린 강등됐다 그러잖아요. 난 권사였는데 왜 집사? 난 장로였는데 웬 집사? 이러면은 이제 서로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뭘? 그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유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능한 것을 교회에 차용되게 만들어서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 고치는 사람은 전기를 자꾸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전기 고치는 일을 자꾸 하게 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좀 어질러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청소를 하면 야, 니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유능하다 여겨서 뭘 하게 만든 거예요? 열심히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유로워 신앙하는 사람은 걱정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이용해서 역으로 열심히 있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일을 하는 누군가 행복해 보이고 내가 행복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도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관계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중에 예수를 열심히 믿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잘하게 더 독려하면 되겠죠. 유능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교회에서 그 달란트를 활용하게 만들어준 거. 음식 잘하는 사람에게 가끔 밥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밥 해오기 전날에는 밥을 좀 설익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네가 밥하니까 참 맛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유능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고, 관계성이 사실은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닐 때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면 저 사람이 하는 걸 자꾸 하고 싶어져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나도 괜히 손 모으고 기도해 보고 싶고, 저 사람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고 싶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나도 하고 싶고, 저 사람이 먹는 건 나도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하게? 나와 같이 열심히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놓고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에겐 어떤 열쇠를 열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까요? 주체성,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면 그 잘할 수 있도록 더 푸시를 해주시고, 혹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건드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부러 그걸 좀 망쳐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도 저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이 본이 되는 삶,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본받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를 좀 적어놨는데요. 구별해야 될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건 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다 열심히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열심이 좋은 열심입니다. 적어보죠. 조화 열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화 열정,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일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 반대가 되는 열정이 있어요. 이게 뭐죠? 강박 열정. 읽어볼까요? 강박 열정 뭔지? 오로지 특정 활동의 열정을 통해서만 쾌락, 자아 존중감, 삶의 의미 등을 추구하려는 상태. 예를 들자면 게임 중독, 담배 중독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 중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그 사람들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열심히 있네. 교회를 우선이야. 맞아. 그렇죠. 근데 교회를 하다가 다른 일은 망쳐요. 그래도 된다고 배웠어요. 왜요? 교회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너를 희생해야 돼. 계속 우리는 그러한 암시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열정은 조화 열정이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다하면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그 일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잘못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을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강박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농담삼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렸으니까 사고 났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거봐 놀러 가니까 꼭 사고 나지, 꼭 아프지, 너 기도 안 해서 아픈 거야, 막 이런 거. 되게 무서운 얘기죠. 너 헌금 떼먹었지, 그러니까 네 돈이 줄지. 아우 설교할 때 세상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조종하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당신 11조가 이게 줄었네, 요번 달에 봐라, 당신 분명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이거 사람 조종하기 너무 좋죠. 근데 그건 나쁜 짓이죠.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강박 열정은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까요? 난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분은 아니세요. 최소한 어느 시점에 정말로 강단 있게 선택해야 될 때는 있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진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 목숨 한번 걸어봐라고 할 때는 있어요. 그때는 목숨 걸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목숨 걸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평생 네 목숨 내가, 물론 하나님 가꾸겠지만 너 목숨 걸어야 될 때 그러고 살아라고 맨날 혼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강박 열정으로 여러분은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화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싶어지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 당해 왔던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화 열정이 뭐라고요? 특정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일에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어떠세요? 균형이 맞아지나요? 신앙이, 저는 그래서 신앙 생활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신앙과 생활이 더해진 게 신앙생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은 하나의 묶음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더해진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게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강박열정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지 보세요. 오로지 특정 활동의 열정을 통해서만 쾌락, 자아 존중감, 삶의 의미 등을 추구하려는 상태, 그건 중독입니다. 그런 중독에는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바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 주 묵상을 해보세요. 나의 신앙의 열정은 조화 열정인가 강박 열정인가? 지금까지는 어떠셨나요? 만약 강박 열정이었으면 돌아서시면 되는 거고요. 조화 열정이면 앞으로 그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냥 의무감인지 진짜 기쁨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기쁨이 아닌 최선이었다면 조금 멈추실 필요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그 좋아서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번 우리 찬양집에 있는데요.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